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9면 신약 329면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2장 13절부터 2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3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 한 구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한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태워 드리는 헌신을 드린다 해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를 오늘 13절에서 알려주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당연히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은 원래부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곡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대단한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자비랑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선교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선교 방식이 옳은 방식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으로, 어떤 집회,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때도 역시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14절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을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그 고난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형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차별이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별 속에 자신들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받는 거야. 너희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아. 그러니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힘을 내라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함으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계시니 힘을 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제 18절 보면요, 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18절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활동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탄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차질이 단순히 사단의 방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성도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또 그냥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우리도 당할 수 있고요, 차별 대우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 차별받는 성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기회,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입으로 토해내면서 내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입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막 열어서 그냥 내 신앙이, 내 인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다시 오늘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